김석순 은퇴 전도사입니다. 시편 29편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이엄자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여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심이여 여호와께서 가네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음이여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는 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포기한 이람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무대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8장 16절 17절입니다.
전도서 8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도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가득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가 이 성경이지만은 보면 볼수록 힘이 빠지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뭔가 힘을 내게 하는 내용이 참 많으면 참 좋겠지만, 힘을 내라, 내일이 달라질 것이다, 조금만 버티고 견뎌라, 그 찬란한 미래가 열릴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많으면 좋겠지만은 이래도 헛되고 저래도 헛되다, 만사가 헛되다, 뭘 해도 수고를 하고 또 고생을 해도 다 결국은 헛되다,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전도서를 보면서 참 많이 다운되는 그런 모습들을 여겨집니다. 여러분,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점점 이렇게 전도서를 보면서 의욕도 떨어지고 또한 무력감만 깊어지는 모습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솔로몬은 이런 현실적인 헛됨을 말합니다. 현실적인 모순과 부조리함과 또 불공평함을 솔로몬은 고발하죠. 다 일전하지만은 10절부터는 보면 특히 이 악인과 의인의 모습을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악인들이 악을 서스럼 없이 본문의 표현대로 담대하게 악을 저질러도 징벌이 되지 않고, 죄인이 100번이나 끊임없이 악을 행하여도 장수하고 의인보다 오히려 더 잘 풀리고, 14절에 보니까 세상을 그렇게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이런 의인들이 오히려 악인들이 받아야 할, 마땅히 받아야 할 그 벌을 받고 있고, 또한 이 의인들이 받아야 되는 그 상급들을 오히려 악인들이 받고 있는 이 부조리한 현실을 보면서 너무나 이 허탈감에, 허무함에 헛되다라고 지금 솔로몬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상상하는 기대, 누구나 당연히 연상하는 이 기본적인 기대조차 통용되지 않고 다 산산이 무너지는, 어쩜 그럴 수 있나, 정말 말도 안 된다라는 것들이 현실에 일어나는 모습들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고 부인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더 마음이 어려운 것은 수년간 오랜 시간 동안 현실을 봤을 때 이런 사실이 한 번이라도 틀린 적이 있으면 그나마 마음이 놓일 텐데, 참 좋을 텐데, 틀린 적이 한 번도 없는 이 사실에 더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9절에 솔로몬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라고 말하면서 현실을 아무리 보고 또 보고 해도 이 부조리한 현실은 여전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어떤 결론을 내냐면 도저히 알 수 없다, 도저히 모르겠다라는 결론을 냅니다. 16절에 솔로몬 자신의 이야기인데 16절에 보면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더라라고 말하면서 내가 밤새 이 현실을 뚫어져라 보고 이 현실을 이리저리 뒤지고 해도, 그리고 그 속에서 지혜를 찾고자 하지만은 17절에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도저히 알 수 없다, 모르겠다, 이거는 사람의 영역이 아니다,
인간의 한계의 밖의 일이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한다고,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자포자기할 문제이고 절망적인 문제인가라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조리하고 억울해도 어쩔 수 없는 이 모순이 번복인 이 현실이지만, 도저히 모르겠다, 아무리 알려고 해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현실이지만은, 그런 현실에 아무도 없이 덩그러니 혼자 떨어진다면은 그거야말로 큰 절망이고 큰 비참함이고 큰 고통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의지할 분이 있다면, 그것도 이런 현실을 뛰어넘는 모든 것에 크신, 그래서 내 인생의 전부를 맡기고 충분히 의지할 만한 그런 강력한 분이, 그런 거대한 분이 함께 하고 있다면, 그분을 의지하고 있다면은 말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며 현실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현실을 뛰어넘으시고 현실을 주장하시는 너무나 크신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인생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그것도 현실의 그 막강함이 막을 수 없는, 저지할 수 없는 가장 큰 소망인 것이죠. 이사야 55장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현실 안에 한계가 있지만, 갇혀 있지만, 그래서 현실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한계에 갇혀서 무력해질 수밖에 없고 점점 다운해질 수밖에 없지만은, 나를 붙드시는,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시고, 우리에 대해서 신실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한계를 뛰어넘는 그 소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현실의 것과 차원이 다른, 질적으로 다른 초월적인, 그리고 심히 안정적인 그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힘이 닿는 데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생활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현실의 한계에 부딪혀서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현실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비록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철저하게 시인하고 그 현실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힘들지만 믿음의 그 길 걸음을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힘을 내어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잠언 이렇게 권면합니다. 3장 5절에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여러분, 현실을 산다고
모두가 똑같은 인생은 아닙니다. 모두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붙들고 함께하는 자는 소망이 있는 자입니다.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런 자의 모습을 15절에 말합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즐거움이 있음을 찬양한답니다. 그 즐거움을 노래한다고 하는 거죠. 부조리한 현실에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그 현실에 기운만 빠지고 마음에 흔들림이 있는 그 현실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즐거움이 있는 자이고 그 즐거움을 노래할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노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라는 것이죠. 웃을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신 거죠. 오늘도 쳇바퀴 돌아가는 그 현실에 살아가지만 인생의 어려움과 힘겨움은 여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에 가득 차서 그 소망이 이끄는 그 인생을, 또 소망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의 삶에도 희락을 찬양하는 능력, 즐거움을 노래하는 그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평강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강권하심이 오늘의 삶에도 풍성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자 되시고 인생의 주인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현실은 너무나 부조리하고 모순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를 무력하게 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그 소망으로 현실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평강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그 평강으로 인해 기쁨의 노래가 가득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게 성도로서 온전히 살아가게 하옵시고, 또한 이 아침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살펴주셔서 더욱 신령한 복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